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잘 계셨죠? 네. 1부에도 그랬는데 2부에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계셨냐고 물어봐 주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셨죠? 잘 지냈다고 그러죠? 네, 네. 네. 주의 은혜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기억나는 인생들이 참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금방 쉽게 잊혀지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죽어도 못 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23년째 오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있고 또 참 가슴 벅찬 일들도 있었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일도 있었죠. 그 한 가정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분이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 다 되신 성도님이세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늘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 밥만 하다가 늙었어요. 그래요. 저만 보면 아유 뭐 얼마나 밥을 하셨길래 아유 저는 평생 밥만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신데요? 뭐 식당을 하셨나? 저는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쌀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새끼밥을 따뜻한 밥을 해주지 않으면 먹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네, 네. 그러면 미래가 어두워요. 네, 그러면 네 그러시면 네. 그래서 이 새끼밥을 꼬박꼬박 차려주다 보니까 이 부엌을 떠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늘 밥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좀 일찍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 부엌대기를 좀 떠날까 싶었는데, 이제 자식 새끼 밥 해주냐고 또 부엌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새끼 밥 챙겨줘야 돼서. 그래서 이 나이가 80 정도 다 됐으면 자식도 나이가 꽤 됐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종종 주일날 예배를 자꾸 빠지셔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자식 밥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대신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거기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 못 나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신방을 가 보니까. 갔더니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저랑 동갑내기예요. 동갑내기인데 아들이 지적 장애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이 메모지 있잖아요, 연습장에다가 영어 단어만 반복적으로 쓰는 일만 해요, 하루 종일. 갔더니 제가 신방 갔을 때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데 봤더니 영어 단어만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단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쉬운 단어, 굿모닝, 굿 애프터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열심히 똑같은 단어만 한 장 빽빽하게 채우고 또 다른 단어 빽빽 채우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그 아들이. 참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한켠에 좀 짠하더라고요. 저랑 동갑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장애가 있는 자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세요? 그래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차별받는 그 느낌 목사님 아세요? 그래요.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지만 나 죽고 나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그분이 저한테 늘 하시는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자식이 장애가 있는 자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 그 의미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아세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받고 살아가는 저 자식을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세요?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는 이 아들 내가 어떻게 책임져 보겠지만 저 죽으면 이 아들 누가 책임지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동일시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마가는 특별히 이 제자들의 둔 제자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더라, 제자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끝까지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마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거라사 있는 지방을 갈 때 그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실 때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광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어쩜 너희들 이렇게 대단하냐, 대범하냐, 대단하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니 너희들? 근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맨 마지막 장이 부활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도 간략하게 이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두 절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제자들 11명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식사하는,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완악하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왜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이해, 깨달음과 함께 순종을 포함하는 우리의 신앙의 반응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장애를 가진 인생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그런 어떤 사건의 스토리로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아닌가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우리가 전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에 가셔서 두루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두루 지방을 나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실 이 지명들이 다 이방인 지역들이거든요. 성경이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이방인 지역들을 다니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침묵해요.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여행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방 지역을 다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갈릴리 호수란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는 약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호수거든요. 그 호수 주변으로 마을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 되고 어느 지역은 유대인의 땅이 됩니다. 좀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 지방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방인 지역들을 주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굳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셨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이방의 지역들을 다니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그들에게 구주와 메시아가 되시고자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복음에 있어서 편협적이거나 지엽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복음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도 그 복음 아래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런 가운데 이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귀가 먹고요,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병자를 데리고 와서, 요즘 얘기하면 장애인이겠죠. 그 장애를 한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이 병자에게 좀 안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좀 특이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안수하셔도 될 텐데 안수하지 아니하시고 이 병자를, 이 장애인을 고치시는데 좀 복잡합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참 복잡한 단계가 좀 있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말 어눌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야, 오늘도 놀라운 광경 한번 보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야, 오늘도 소문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오늘 검증이 되겠다. 야,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야, 오늘 정말 그 일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구나. 여러분 뭔가 하나의 구경거리가 됐겠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병자를 데리고 따로 어떻게 해요? 딴 곳으로 가셨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그 환자의, 그 병자의 귀에 이렇게 넣으셨대요. 이렇게. 이걸 넣는지는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제 마음대로 이걸 넣었다고 제가 할게요. 어떤 손가락을 넣으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셨다고요? 침을 딱 뱉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뱉어가지고를 그 사람의 혀에다가 갖다 대셨대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에바다, 에바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바다,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에바다가 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열려라. 여러분 참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 좀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부터 떠나셨다. 이 내용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분의 통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내 삶이 정의되어진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 바꿈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체험과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닐지라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지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새벽 예배도 한번 언급했지만 수요일에 호스피스 사역을 갔습니다. 그날따라 전 새벽에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래 하게 하셨어요. 딴 때보다도. 그래서 새벽에 참 호스피스 사역을 놓고 한참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갔더니 병상에 누워있는 말기암 환자들 3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안 놀라세요? 남의 일인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1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돌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 3분에 영접하는데 그날따라 저는 1시간 40분을 기도했어요. 우리 전사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평상시 1시간이면 하고 오는데 그날따라 기도할 게 너무 많았어요. 3사람을 영접시켜야 되고 정말 땀으로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50세 되신 이 땡땡 되시는 성도님이셨는데, 이제 성도라고 해야겠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분은 50세 되신 여자분이세요. 폐암으로 발병하셨다가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으면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있지요. 그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그 심판, 그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고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는 것과 모르고 죽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그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제가 영접할게요.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펑펑 울어요. 이분이 폐암이라니까요.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데 이 호흡기 달고 있어요. 울고 막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만 우시라고, 그러다가 숨 넘어간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울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성도님, 지금까지 50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준 경험이 처음이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온전한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리들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소리 가운데 내 삶이 짓눌려 왔던 인생부터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정말 모든 드럼의 첫 시작은요, 분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르 그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날 때 그의 삶의 모든 동의는 딱 하나였어요. 그가 말씀을 따라 갔더라. 다른 게 없어요. 조건을 보고 갔더라, 환경을 보고 갔더라, 사람을 보고 갔더라. 아니요, 딱 하나였어요. 말씀을 따라 갔더라. 여러분, 자신이 익숙한 그런 환경을 버려버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세계로 내 삶을 도전하고 맡긴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결단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지금 삶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내 삶의 장애가 무엇인지, 내 삶의 걸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에 남긴 얘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모세들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 땅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주의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면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딱 한 가지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오늘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오늘날 누구를 섬길지를 오늘 택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시기가 아합 왕 시절 아닙니까? 그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대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걸 어느 편에 들어야 돼? 엘리야 편을 들어야 돼? 바알과 아스라 편을 들어야 돼? 숫자적으로 보면 이쪽이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는 백도 있고 배경도 있고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고 여기는 엘리야 혼자고 머뭇거려요. 누구 편에 서야 될지를.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스라가 너희 신인지 오늘 택하라.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여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가락을 어디요? 귀에 넣으셨대요. 귀에. 성경에서 이 손가락, 손이란 뜻은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넣으셨다는 건 그의 귀에 권능과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어떤 의미를 두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귀가 열려지길 바라요. 근데 그 귀가 단순히 듣는 것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다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해요. 여러분,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정의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방향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 감으면 되죠. 뭐 어려워요. 그냥 딱 감으면 되지 뭐. 안 보면 그만이에요. 어렵나요? 이게 무슨 대단한 금식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죠. 그냥 눈 감으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근데 듣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듣는 건 이 물리적인 귀는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귀는 그래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듣고 계시죠? 어떤 말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간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귀의 신적 능력을 들이시면서 네가 단순히 들려지는 그냥 듣는 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는 귀, 진리를 분별하는 귀,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가 듣는 이 귀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걸 들으세요. 좋은 걸.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요,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세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얘기해요? 침을 뱉어가지고 뭐예요? 그의 혀에 손을 대셨대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거, 당시 고대에는 이 침을 치료의 행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모기한테 물리면 뭘 바르라 그래요? 침 발라 그러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황 지사님 계시는데 황 지사님 맞나요? 그게 침 바르면 낫습니까? 우리 의사이시니까. 예. 또 다리에 쥐 나면 뭐 하라 그래요? 코에다가 뭘 발라요? 침을 바르래요. 이게 근데 희한하게 또 쥐가 풀려요. 또 이게 보면은 참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라면 좀 못하겠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이 침이라는 걸 의료 행위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물론 사실 이걸 병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침 안에 많은 병균들이 있고 사실은 이게 좋지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침을 뱉어서 병자들을 고치신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가까이는 우리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바로 옆장이니까 마가복음 8장 우리 23절 한번 보시죠.
23절을 보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이 베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인데, 이 베세다 소경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침을 탁 뱉으시고 그에게 뭐 하셨대요? 안수하셨대요. 왜 이때도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건 아실 거예요.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맹인된 자,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침을 탁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어떻게 해요? 그 눈에다 딱 바르시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실로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어요. 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반갑고 좋은 사람 만나면 침 뱉죠. 반가워. 뭐 이렇게 하시나요? 네. 오래간만이네. 2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침 안 뱉죠. 여러분 우리가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할 때 침을 뱉죠. 그렇죠? 우리의 상식은 그래요. 아프리카 모 부족은 진짜 침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부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비상식적인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침을 뱉는다는 건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도 드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잡히셔서 로마 병사들에게 막 구타당하고 제사장들에게 막 심문을 받을 때 제사장들이 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쫙.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손에다 침을 탁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을 그 사람이 어디다 갖다 대셨어요? 혀에다 댔어요. 혀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말을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말이 이 메시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의 혀에다가 침 묻은 손을 대셨을까? 너 지금까지 너 그 혀로 깨끗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 정죄하고 함부로 욕하고 더러운 말을 뱉었던 그 너 너 혀, 이제는 그 혀가 깨끗한 말, 거룩한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말을 더듬는다고 했지 말을 못한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메시지 안에 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말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끝에 있느니라. 그 혀는 마치 배의 키와 같다고 야고보는 비유해요. 한 입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분들 그 혀를 가지고 과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말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신가요? 여러분들 혀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신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말씀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탄식하시다, 기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령의 중보하심을 도우셨다, 요청하셨다, 뭐 이런 해석들도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에바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늘을 우러보셨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모든 능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 보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걸을 때 자꾸 땅 보고 걷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제발 좀 앞을 보고 좀 걸어라. 왜 맨날 이렇게 땅만 보고 걷냐? 여러분 하늘 보세요. 하늘. 각종 좋은 은사와 신령한 것들은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보세요. 하늘. 답답하고 힘들 때 하늘 보세요. 그리고 에바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바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438장 아시죠?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한 기자가 와서 물어요. 수녀님, 아니 도대체 수녀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의 팁을 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대답합니다. 그냥 들어요. 그러면 수녀님,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수녀님께 말씀하세요? 그분도 그냥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고 하신다면 뭘 고르실래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네, 가정으로 그 셋 중에 너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뭘 고르실래요? 하나님의 의뢰를 잊고 산다는 것, 참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나의 잘됨과 나의 잘됨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고 사는 인생처럼 복된 건 없어요. 그 은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차별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한 장애인, 성경 말씀에 기먹고 말렸는 자에게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구할 때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든 행정을 통해서 우리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한 신앙 가지시면 안 돼요. 분명하셔야 돼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할 줄 알면 그 인생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행위론자에 빠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정말로 내 신앙이 분명해지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시면서 1, 2분만 같이